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송년회 바라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송년하나님 이 땅 멋지소서. 죄악의 오른손 헤매던 우리 깨워주소서. 송년회 불로 세상 무익된 날 깨우소서. 임하소서. 송년하나 이끄시어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송년이여 임하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살게 하소서. 송년회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목사님 찬양하세요.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끝에 대구 입어소서. 유성되시고 임하소서. 송년하나 이끄시어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살게 하소서. 송년회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송년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오른손 헤매던 우리 성령의 불로 세상 끝에 깨우소서. 임하소서. 송년하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살게 하소서. 송년회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오른손 헤매던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성령 하나 믿으시오 기쁨 이곳을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바라네 성령 바라네 할렐루야 성령 바라네 성령 바라네 너가 있어라 너가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하신 대로 축복하네 할렐루야 축복하네 축복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치료받았네 전도시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전도한다네 열려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승케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모든 손 헤매던 우리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모든 손 헤매던 우리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의 왕께서 교사로 같은 자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랑하사 다스리소서. 성탄절이 제2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제3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구약시대에 보면 가끔 나타나세요. 우리 인간이 가끔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고 가시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가시고 그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제3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가 많이 있지요. 6월절부터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 또 생긴 부활절과 성탄절 이런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들은 과거에 완성되어졌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성령 강림절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참여하는 절기다. 모든 절기는 기념하는 절기라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참여하는 절기다. 그래서 어떤 절기보다도 저는 성령 강림절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절기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절기가 어디에서 마무리되느냐? 성령 강림절에서 마무리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절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보면 거의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할 것 없이 성경을 보면 그 한 번 한 번 딱딱 결론이 나고 단락되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그냥 쭉 가다가 그냥 끝도 없이 서버렸어. 그런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은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제자들로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우리들로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도 이어가는 그런 성령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절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의 그날의 양상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제2의 영적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 이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킬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양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날은 바로 초실절, 즉 그 6월절 저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구약의 절기는 6월절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그 곡식에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활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 즉 50일 되는 날 바로 추수 맥추절을 지키는데 그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다. 50일째 된다고 오순절이다.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 성령 강림 그날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고 바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거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고 가셨어요. 가신 그대로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그럼 50일 되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열흘 남았다. 그런데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조직을 정비하고 다 이렇게 했을 때에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오순절날이 이르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바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이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절기 지키기 위해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길 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쩜 우리 말로 듣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나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특징이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다 이렇게 불꽃처럼 하나씩 머물러 있더라. 누구? 저는 생각하기를 120문도에 각각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바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람은 전혀 없습니다. 소리만 나는 겁니다. 아주 급하고 강한 태풍이 부는 듯한 그보다 더 급하고 더 강한 소리가 진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울려 퍼지는데 어디까지 울려 퍼졌느냐? 저는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까지 울려 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이 소리가 남에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이 소리가 나니 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고 모여왔다는 것이죠. 모여와서 보니까 제자들의 머리에 여기 120문도의 머리에 불꽃이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다 자기 나라 자기 지방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속에 대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듣고 다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 모양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고 실제로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이것은 성령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성령님이 물리적인 공간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한 가지 더 120문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유대나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고 사방 디아스포라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 다 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그런 성령님의 강림 역사인데 이렇게 일어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나 있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와 같이 듣고 볼 수 있도록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임하셨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항상 불과 연기, 기둥,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불은 불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일반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불인데 오순절날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불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까지 계속 지속되고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세례줄 때 불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물덩어리가 확 와가지고 가슴속에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르지만은 불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일단 불세례 다 받았다니. 불세례 받아서 오늘 여기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그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즉 성령의 불세례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 방언을 한 것인데 그들은 방언을 한 것인데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다 그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곳에서 온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에만 있던 것도 아니고 바데 메데 엘람 사람이 아니냐. 바데 메데 엘람은 바벨론인데 지금의 이라크나 바그다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유대 본토에서도 다 왔다. 가파도기아 본토,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소아시아 전적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왔다. 저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있고, 구레네와 리비와 여러 지방, 아프리카 그 북부 지방 여러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로마는 이탈리아입니다. 유럽 지역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몰려들었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거야.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보면은 그들은 시리아어를 썼고 라틴어를 썼고 콥트어, 그루지아어, 아람어, 애국어 등등 여러 언어를 썼는데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순절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원초적인 것은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흩어버린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바로 언어를 통일시키고 언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세례받아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강림절의 양상은 이런 양상과 이런 배경에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아야 우리도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온 인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속을 온 인류에게 적용시켜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안 집어넣고 부뚜막에 소금 지가 있고 국수도 국수대로 돌아가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기한 희생 커진 희생을 치르면서 구속을 이루어 놓았더라도 안 믿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 안 믿으면 너무나 큰 이 구속의 은총을 내가 안 믿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은혜 복을 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동안 그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 없는 몸으로 사셨고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사시다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되어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따르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없는 사람. 예? 죄 없는 사람. 그 이제 이 장로님 대답이야 이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대답하는데 저 밖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 이래 이야기하고 또 죄 안 지은 사람은 죄 적게 지은 사람. 이래 이야기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딱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 안 지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하는 거는 요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늘 비유를 하는데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을 쪽에 세우고 죄를 제일 안 지고 깨끗하게 산 사람을 쪽에 세우고 온 인류를 인력으로 딱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디를 잘라서 천국 보내고 어디를 잘라 지옥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딱 잘라가 너 지옥 가라 넌 천당 가 이러면은 이 두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천당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요 이 인간이나 내나 뭐가 다릅니까? 죄진 차이가 뭐이냐 이거지. 하나님도 분간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두 사람의 죄의 차이가 없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 아 참 내가 보다 애매하네. 그럼 저도 니도 천당 가라. 그럼 요놈 있다가 하나님 누구는 무시 버리면 뭐 누구는 인상 버리면 뭐 그래 그래 너 니도 가라. 그래 결국 심판의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서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천국 보내고 누구를 지옥 보낼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죄라는 죄는 무조건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해서 무조건 지옥 다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떤 죄인을 지옥 보내는 나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 이 유대인들이 욕인데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치 못하고 그래 라가라 하는 욕을 한번 한 사람 지옥 간다. 이 나가라 하는 욕은요 우리 한국 말에다 비하면 이 새끼 요 정도 미움함으로 이 새끼야 요 정도 욕이에요. 그래 한평생 동안 그 정도 욕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전부 어디 가야 된다? 왜? 죄의 삭은 사명이니까 그것도 죄니까. 그리고 의와 죄의 심판의 기준은 무죄냐 유죄냐 이거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 적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적은 죄라도 너는 죄를 너무너무 적게 짓고 착하게 사니까 그러니 천당 가야 된다고 천당 보내놓으면 그 죄가 누룩과 같아서 점점 커져서 천국이 죄악된 곳이 되고 지옥인 것은 죄가 많아서 지옥이고 천국인 것은 죄가 없어서 천국인데 이 천국을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진 자는 천국에 못 온다. 이 말은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용한 사람 천당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천당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요? 저는 여러분들 죄 더 많이 짓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죄 없이 오셔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온 세상 죄인들의 죄의 보증이 돼서 즉 모든 세상 모든 사람 죄를 홀로 끌어지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들 중에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그 대가 치르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용서 못 해준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아서 없어진 사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하시면 100%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버립니다. 누구? 아무나 용서해 주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완벽한 구속의 모든 도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루어 놓아도 안 믿으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안 믿으면 아이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세상에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데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사한단 말이오 하고 안 믿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용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 보석 다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 감동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있으라 한마디만 그 다 있으십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뭡니까? 딱 한 분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100억 준다 하면 아들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고 내주겠습니까? 혹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이라면 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세상의 어떤 보아보다도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데 그분을 처참하게 죽게 만들고 그 대가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는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 대가를 치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가 얼마든지 용서받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도록 마음에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모양으로 참 희한하게 기적적인 모양 성령이 오셨고 역사를 하시고 그냥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예언도 하고 별일을 다 해도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이루게 성령님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게 행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이루는 이 복음,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앞에 있는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서 천국 가서 영생하고 복을 누리고 산다. 이 사실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하기, 부활의 증인되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은 자동적으로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권능이 오면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그냥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참된 권능 중에 권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니까 가장 큰 권능은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살리나가 또 죽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영원토록 살리는 복음 전파의 능력이 가장 큰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을 끼둘러가지고 전도지 줘가지고 밖에 나가 전도하면 내보내면요 죽기보다 싫은 거야. 교회도 오기 싫은 거야. 쪽팔리고 막 끼둘러가 예수를 믿으시오. 천국 가면 끼둘러가지고 뒤에 서부상교회 얘가 내보내놓으면 막 창피하게 짝이 없구만. 못 살 것 같아. 에이 다음 주 교회 안 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성령이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성령 세례부터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세례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세례 받고 권능을 받지 않고는 증인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 쫓겨나가고 목사님 눈치 비 가지고 마지못해는 할 수 있겠지만은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세례와 권능을 받았으면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그 불세례와 권능 받아놓고도 증인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무당 비슷해가지고 이리 와봐라. 뭐 예언한다고 예언해 쌓고 또 뭐 병고치 주고 별일 다 하면서 그걸 하면서 복음을 전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나타나요. 불세 받고 나면은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은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은사나 모든 권능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 살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사에 저놈의 인간 지금 지옥 가보면 좋겠다. 이런데 그 사람 전도할 리가 있습니까? 안 하지. 그런데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해코지 하고 뒤통수 치고 온갖 악한 일을 해도
그 앞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돌았으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저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다 주고 속도 없는 인간처럼 또 가서 헤헤거리고 울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잖아요.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싶은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신들러라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쾌락조한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전쟁 물자 공급하고 이렇게 돈을 엄청 벌였는데 2차 대전 때에 나치가 유대인을 전부 잡아가가지고요 그냥 생사람 지구에 기름 짜가지고 불 밝히고 이런 처참한 처형을 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죄를 우리 후손에 돌리라고 이리방정에 가서 지키나 그 하나님 그걸 되게 해주는데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처참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요 한 사람 다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버는 돈을 들여 한 사람은 그것을 빼내는 거예요. 내몸 주죠. 사형털로 끌려가는 사람 돈 주고 빼내고 돈 주고 빼내고 이렇게 구원하는데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라. 나중에는요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요 시계 차고 있으면 이 시계 팔았으면은 자기 생 다 팔아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마지막에는요 자기 시계 이런 거 차고 있는 게 이게 괴로워서 이거 했으면 사람 두 사람 뭐 한 사람 두 사람 더 구원했을 텐데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뭐 영화관이 오래돼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산도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그런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혼 사랑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적용시켜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요 잠깐 후에 끝납니다. 오래 살 것 같아도요 금방 끝납니다. 그 이후에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인데 지옥에 갔다가 천국 가는 법 없고 천국 가서 지옥 가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난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죄용서 받았으면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님 믿어 죄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무슨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어떤 보상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혼들 함께 가도록 몸부림을 해야 될 줄 있습니다. 성령 강림하신 목적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것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 성령 강림전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후손,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자손,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는 겁니다. 이날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총인데 초실절 그 부활절에 고깃간을 베어 바치고 이 맥주절 오순절 날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떡 두 덩을 드리는 구약식 떡 두 덩을 드리는데 이 떡에는 누룩을 넣는 거예요. 구약식의 제물에 절대로 누룩을 못 넣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누룩까지도 다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는 이유는 바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 떡 두 덩이 특별히 신약교회 그 구약교회를 말하는데 이 지상교회는 죄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청와대, 관공서, 뭐
법원, 검찰청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오순절날 바로 신약 교회가 생겨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동떨어져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많이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아야 감동이 오고 그래야 행동을 옮기는데 그 사역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조명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깨닫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실천할 능력도 또한 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지로 가지고 뭔가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노력해봤자 각오해봤자 작심삼일입니다. 또 환경이 바뀌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변치 않고 묵묵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의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소명받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단위적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칭의 또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영화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 전체 과정을 성령께서 견인하십니다. 이 성령이 견인입니다. 성령께서 견인해서 성령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성화의 전체 과정에 작용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철저히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복과 또한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성령 강림절 잘 지켜야 돼요. 성령 강림절 잘 지켜야 돼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맥주 감사절 지키냐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켜. 그 성령 강림 아예 안 지켜. 이런 비성경적인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이것부터도 우리는 맥주 감사절 안 지킵니다. 성령 강림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요, 이 고대 교회에서는요, 성령 강림절을요, 마치 성탄절 전야 때나 부활절 전야 예배처럼요, 그렇게 특별하게 지켰어요. 성령 강림절 전야에 성경을 내고 성경을 읽는데 직접 창세기 12장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혼란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혼란해진 이 언어를 오순절날 언어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 강림절 지켰고요.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명받기 전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계명상을 읽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그냥 하나가 돼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사방으로 몰려서 생기가 되어 들어가서 그들이 죽은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마른 뼈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메말라 빠진 영적으로 메말라 빠진 이 사람 속에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야 군대가 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는 그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또 요엘서 2장에 직접적으로 요엘이 예언한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구절,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는 이것을 읽고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미리 강림절 전야제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잘 지켜야 돼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라성 같은 그 영적인 기라성 같은 12제자들 70문도 120문도 이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그랬더니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는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그저 먹으려고 그래요. 너무 그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대단한 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는데, 그냥 뭐 기도에 나가가지고 조금 통성기도 조금 하고 성령의 불세례 내릴 줄로, 참, 경상도 말로 양통머리도 없죠. 그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사고려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대가 지르지 않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령님은 그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웬만하면 성령 세례 주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도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냐는, 여러분 성령 세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불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음성 듣는데 성령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다면 들어보셔야 해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면 기도하세요. 들려주셔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갈등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갈등이 왜 생긴지 아세요? 순종 안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과 아담이 갈등이 생겨서 아담이 죽게 되고 우리가 이 처참한자리에 왔는데, 그 왜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갈등 자리에 죄를 짓고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갈등 생기고 죄가 온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과 갈등 생기면 안 돼요. 갈등 생기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바로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성령께 쓰임받을 줄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시도, 아니 내 생각일 거야. 아이고 뭐 이리 하면 내 쪽팔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 무조건 순종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를 포기하고 순종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강림절의 특성과 양상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참여하는 절기라는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용기, 우리 노력, 우리 각오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안 받았다고 치고 구하세요. 받으면 니도 알고 나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